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진 이종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방배동의 세상의 빛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이종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요즘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나온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좀 인용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서론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어떤 것을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두려움을 갖는가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행기를 한 번 이상 다 타보셨을 텐데 비행기를 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륙과 착륙 시에 엄청난 굉음과 진동 때문에 아마 비행기가 더 훨씬 위험하다 또 두렵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2013년도 국토교통부 좀 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3년도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에 있어서 항공기 사고는 연간 14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같은 해 똑같은 기간 1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수는 5,2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약 370배나 더 상회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조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얼만큼의 고도를 비행하고 있는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대를 내가 딱 쥐고 있습니다. 방향도, 속도도, 경로도 내가 다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편안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다. 이걸 신앙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순간, 시동을 걸면서부터 도착해서 시동을 끌 때까지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오롯이 다 져야 하는 겁니다. 훨씬 힘든 일이죠. 비행기는 타기만 하면 됩니다. 조종사가 몇 년 경력인지 정도만 알고 비행기가 노후됐는지 아니면 신종인지 그 정도만 확인해 보고도 얼마든지 편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모든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책임까지를 다 포함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어떤 경우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내 능력치 이상의, 내 한계 이상의 것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조종하시는 비행기에 승객으로 탈지,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내가 잡는 운전대로 내가 운전을 할지, 내 인생에 관해서 그 결정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의 비행기에 탑승을 할지, 내 인생 운전대를 내가 쥘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조종하시는 비행기에 탄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몰아가심에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심에 의지하는 인생. 우리가 가끔 뭐를 몬다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몰아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몰아가심입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뒤에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로 갔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가르치기 위한 그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나바하고는 결별을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이동을 해서 가게 됐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몰아가심 아니겠습니까? 내 실수, 인간의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길은 더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몰아가심이죠. 우리는요, 간혹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거칠게,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몰아가심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데 그 과정 자체가 그다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가 이렇게 딱 맞물려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순탄하게 기도한 대로, 내가 소망하고 바랬던 대로 뭔가가 척척 맞물려 돌아가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좀 잘 안 맞고 투박하고 뭔가 어색한데 좀 약간 강제처럼 막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몰아가심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죠. 자연스럽게 됐다면 내가 말을 들었을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면 내가 따라갔을까? 하나님께서 격하게 거칠게 막 몰아가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간 건데, 근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몰아가심이더라. 이런 경험들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요청을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 12절을 보면 모든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발지는 드로아, 목적지는 결과적으로 다음 곳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입니다. 그 거리는 210km입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또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두 번의 경유를 통해서 배를 타고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면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고 그리고 필립보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회를 머무니라. 처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편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근데 거꾸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는 여정은 닷새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210km나 떨어져 있는 당시로서는
짧지 않은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스피드로 가게 하셨다고요. 무동력선 아닙니까? 그때 무슨 증기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모터로 이동을 했겠습니까? 엔진이 있는 배였겠습니까?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배인데 갈 때는 이틀 만에 가고 올 때는 닷새 만에 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루트인데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신 거죠. 바람의 방향이 여러분 어느 한 방향이 무려 210km나 떨어져 있는 그 내 한 줄기의 바람이 계속 불지 않거든요. 가다 보면 지형의 영향, 습도 등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람의 방향은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바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거리를 2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을 소요하면서 출발할 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를 위해서 바람을 준비하신 거죠. 순풍에 돛을 달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곳은 드로아였어요. 드로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간 겁니까?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드로아에서 저 건너편 아시아로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리라.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리라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바다 끝에서 저 넓이, 저 너머에 있는 아시아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럽 선교의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다 끝은 전진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막힌 길인 바다의 끝에서 다윗은 오히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몰아가심이죠. 바다 끝에 가서, 막다른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다. 왜요? 나는 거기가 멈출 수밖에 없는 곳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지점에서 쉼표를 찍게 하십니다. 왜 여기지? 왜 이 상황에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구나.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설득하시는 건 아니에요. 설득의 시간을 생략하시고 강하게 몰아붙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한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계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 하면 몰아가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몰아붙이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바다 끝으로 몰아붙이시지 않으셨다면 환상을 보자마자 결단하고 즉시로 발길을 돌이키지 못했을 겁니다.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남기고 계속 아시아를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가 바다 끝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어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자연풍을 주시지만 우리 한계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강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연풍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의 몰아가십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뜸들이는 스타일이에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제 이 천성대로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어요. 나는 원래 나를 잘 아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너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성격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두 가지 빼고는 교회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한 100가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98 생략하고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왜 한사람교회 와서 내가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을 지나온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지나오면서 그 생각 여러 번들 하셨을 겁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을 좀 더 했었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생각을 안 하게 하신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눈 감게 하신 겁니다. 몰아가시느라, 되게 하시느라. 저는 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또 저 같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한 눈을 감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몰아가심을 경험한 때는 언제셨습니까? 또 무슨 일 때 그렇게 하셨었습니까? 하나님의 몰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발견한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경솔한 행동과 하나님의 몰아가심에 순종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몰아가실 때를 알아볼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다를 알아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몰아가심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또 한 사람의 만남, 또 한 사람과의 만남,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소개하기를 마게도냐에서 옷감 장사, 예전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고 되어 있죠.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한복을 하느라 간 곳이 루디아 주단이었어요. 루디아 주단, 옛날 희망백화점 루디아 주단. 그게 다 루디아 주단을 하는 데는 다 예수 믿는 그 한복 만드시는 분인 거죠. 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 여기에서 근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루디아의 취급 품목이 자주색 옷감이라고 했어요.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지중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옷의 모양이나 색깔은 신분과 계급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주색의 경우는 귀족이거나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당시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의 유지들, 권력자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또한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결국 그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서 비롯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바울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몰아가셔서 루디아를 몰아가셔서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그냥 저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저를 알아요. 근데 만남으로는 연결 안 돼요, 거의. 만남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는 사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 말고 만남으로 연결되는,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신뢰가 아닌 그런 만남, 그 만남이 하나님의 몰아가심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만남은 오래가고 서로에게 정말 복이 되는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만난 만남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심이죠.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따랐다는 거죠. 자, 14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로 하여금 주님을 통해 연결이 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집안 식구들의 구원, 그리고 바울의 적극적인 후원자 루디아가 됐다는 거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청했어요. 루디아가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아마 바울 일행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거절을 했으니까 강권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가 강권합니다. 강권하는 그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여기 계십시오. 여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죠. 에베소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죠. 우리처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공간, 예배당을 짓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조금 널찍하면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다? 그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집을 내준 겁니다. 집을 내준다는 건 공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한 겁니까? 루디아가. 여기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걸 안다면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그래서 만나게 한 사람이 디모데. 그 디모데와 함께 간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디모데는 동역자고 루디아는 후원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루디아 같은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히죠.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우체국 사건, 그리고 그 전주의 당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로 결정한 사건,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은 진작부터 정해져 있는 본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 헌금 작정. 제가 무슨 프로그램 기획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선교 본문도 미리 딱 정해놓고 회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우체국에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달라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거셔가지고 이름은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그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다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제가 항상 주일날 되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해프닝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예배 한 번을 하려면 제가 알람을 새벽에 주일날은 5시 10분에 맞춰놨는데 5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 큰일 났다. 새벽 기도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집사람을 깨웠어요. 너 오늘 새벽 기도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설교에 치이며. 제가 항상 이제 주일날은 5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교회에 한 6시 한 10분 20분 사이에 교회 옵니다. 일찍 오는 이유는 꼭 아침에 설교 온 거를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고치고 하려고 일찍 나와서 고치는데 제가 이 설교 한번 온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주보의 광고를 보면서 아차 오늘 선교헌금 작정이지.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속에 소름이 돋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교가 얼마나 좋아하시면 후원자 루디아 얘기를 하게 하실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후원이에요. 선교사님이 거기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헌금 보내달라고 전화 돌리고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 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울고 많이 돌아가시고 나왔다가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6.25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의 한 강변에서 바로 그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덩어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자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지금 처음 유럽 땅을 처음 밟은 거예요. 낯설잖아요.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어떡하지? 어디 가서 뭘 하지? 그래 강가에 가서 기도합시다. 왜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당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큰 강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한쪽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처음 간 그곳 빌립보에서 강이 어딘가 봐가지고 거기 가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거기서 기도해야지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그 강변에 나오게 하신 루디아와 여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또 거기로 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선교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기점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다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이방인 선교에 획을 긋는 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 베드로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앉은뱅이를 만나는 사건이 역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는 길목에 우리를 세워두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그 복잡한 일을 아주 쉽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만남의 복이 실체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만나려고 했던 건 루디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만나려고 했던 건 하나님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지만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빌립보성 밖에 한적한 한 강변에 물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복덩이 루디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복된 만남의 자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들의 선택이죠. 결단이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죠. 근데 그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디모데를 그리고 루디아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바울의 생각은 거기까지 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나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내 편에 서서 말해줄 사람이 누군가, 그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전화 걸어가지고 내 말이 맞지?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통로가 기도.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응답받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나 만나는 건 관계없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 때문에 나한테 나왔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왜 얘가 나의 바짓가랑이를 왜 붙잡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안기시기만 하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영원히 즐거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다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지으실 뿐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다 갖추면 뭐합니까? 무전이 안 되는데, 중대장하고 통신이 안 되는데 내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적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부족해서 병력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검이,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군복이, 이 무기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나 혼자 외톨이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강한 군사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항상 이 무전의 주파수 채널이 늘 열려있고 늘 그 고정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누구와의 무전이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이쪽이 북쪽인가 저쪽이 북쪽인가도 헷갈리고, 주님과 늘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원보다도 더 시급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사역의 동역자가 필요할 때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후원자가 필요할 때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아십니다. 특히 루디아는 기도할 때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몰아가심은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그 만남은 미리 내다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악한 세력을 통해서도 사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게 이제 빌립보성 전도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사건,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천국 만마와 같은 정말 가장 든든한 후원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는데 그 들뜬 마음,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꼭 우리처럼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어떤 여자아이입니까? 점치는 귀신에 접신되어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 당시에 제우스 신전을 지키는 신이 비돈이라는 신인데, 이 비돈이라는 신이 뜻은 비단뱀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에 그 귀신에 접붙여져 있는 거죠. 접신되어 있는 거죠. 이 여자아이가.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악령에 붙들려 있는 여자아이가 바울과 이 전도 일행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여자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는 그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받은 복채를 나눠 갖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투자자인 거죠, 일종의. 이 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점쳐가지고 얘기하면 복채 받았을 때 n분의 1로 나누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듣고 빌립보성 사람들도 듣고 바울 일행도 듣고 뭐 한 겁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일을 해준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알려주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마귀도 도와줘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려줘요. 마귀가 내 사역이 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사단의 세력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사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교회. 집사님 덕분이야.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된 거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 내 사명이 이거다. 내가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이거는 내가 잘하는데 내가 기쁨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인정을 해주시고 또 칭찬을 듣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 내 사명은 이거야. 이렇게도 확인을 하지만 사명을 반대를 통해서도 내 사명이 뭐구나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사명이 뭐였더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지. 바울과 그 일행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다 있네. 저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내 사명이 뭔지를 보게 하시네.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명을 확인하지만,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통해서도 내 사명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반대하는데 내가 굳이 교회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저런 욕까지 들어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하수예요. 하수인 겁니다. 여러분, 고수는 어떻겠습니까? 고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이 맨 뾰족한 꼭대기에다 나를 올려놨을까? 바람이란 바람은 내가 다 맞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잘못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꼭대기 뾰족한 데 세워놓으신 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 뾰족함처럼 나도 뾰족한데 그거 다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도 맷집이 좀 있는 나를 여기 세워놓은 거지. 여러분, 이게 고수 아니겠습니까?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게 되는 순간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일 때입니다. 어려운 순간일 때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 그런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 상황들이 참 힘겨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여자아이, 귀신 들렸던 이 여자아이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대상이든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더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한사람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뭉쳐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2의 빌립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였고 루디아는 후원자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후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사명자인 우리를 누군가에게는 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사명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생각하십니까? 사명을 흔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열정을 회복했던 경험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심 속에 만남의 복이 있고 사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하나님의 몰아가심을 믿으시고 인생의 조종석을 주님께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던 사람을 연결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의심 없이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